오늘 본문에 성한 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성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온전하다, 건강하다. 내 몸이 성하냐? 이 얘기 뭐냐면 네가 아픈 데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오늘 이 성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죄송합니다, 저의 습관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니까 하폴로스라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됐습니다. 뭐하고? 하라고 하는 단어와 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졌는데, 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불변사입니다. 그리고 폴로스는 뭐냐면 항해라는 말입니다. 항해, 바다 위를 배가 다니는 것, 강 위를 배가 다니는 것, 또 하나는 뭐죠? 인생의 항문. 그러면 성한 문이라고 하는, 성한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뭐뭐와 연합하여서 항해를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가고 계시죠? 성령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다? 항해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뭐예요? 바라봐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보기 이쁘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과 귀가 봐야 할 게 뭐고 여러분의 귀가 들어야 할 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 눈이 보는 것이 복이고 듣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건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아멘. 그런 성한 눈. 그래서 이 성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순수한, 깨끗한, 꾸밈이 없는, 진실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가졌던 우리 본래의 눈을 여러분과 나는 가져야 해요. 아멘. 요즘은 의술이 발달이 돼서 눈도 갖다 끼고 간도 갖다 끼고 다 이식합니다. 또 요즘은 라식 수술이라는 것을 해서 나이 먹으면 오는 게 뭐죠? 노안이 젊어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상하게 책을 보면 글이 어리어리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안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노안인데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뭐야? 노안이라는 말이 화답지가 나더라고요. 근데 위로를 뭐해서 받았냐면 그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늦게 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라식 수술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래 창조했던 우리의 눈을 되찾을 수 있느냐 이 말.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보다 젊으니까 그 눈을 여기다 받고 낀다고 해서 내 눈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 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함께 가고 있느냐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눈은 얼마나 순수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얼마나 깨끗하십니까? 우리 눈이라는 게 참 묘해요. 내가 이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있잖아. 뭘 해도 이뻐. 그죠? 아멘. 똥을 싸도 이뻐. 근데 이 눈이 한번 미웃기 시작하면 뭘 해도 되기 싫어. 근데 이미 나의 눈이 뭘 봐도 배기 싫다면 내 눈은 순수하다 안 순수하다? 안 순수하다.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 또 일을 저질렀어요. 집회를 끝났는데 산속이랑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간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갖고 왔어. 그래서 또 우리 가만히 못 있잖아. 내 눈에 닭다리가 오르락내리락거린다 그랬어. 그래서 결국은 치킨집을 조회를 해서 주문을 하고 25분을 달려가서 갔더니 내가 마지막 손님이야. 그래서 돌아와서 얘기 끝이야. 어떤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됐어. 근데 그분은 영웅인 거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에게 반론을 제기했다고 그놈은 역적이 되는 상황을 내가 봤어.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니다. 영웅이고 바른 소리 하는 건 맞지만 성경에서 틀린 얘기하는 건 오류다. 그는 잘못된 거다라고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목사의 눈에도 내 눈의 영웅은 뭘 해도 영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법은 법이에요. 사람의 법은 가끔 예외가 있어요. 어떤 차가 150km를 달리니까 경찰이 쫓아왔죠. 뿅뿅뿅 쫓아왔죠. 근데 차 안에 들여다보는데 배가 남산만한 아줌마가 배를 우클잡고 있고 운전수 안에 신랑은 얼굴이 사실이 지금 애 나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앞서서 캄보디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요. 아담아, 너 왜 선악 갖다 먹었냐?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너는 용서해주마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너도 하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나의 눈은 하나님의 법 위에 서서 바라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위에서 쓰다 보니까 뭘 잘해요? 지적질과 책망을 잘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은 뭐에 있어요? 회개하는 자, 아멘. 무릎 꿇는 자에게 있는 거지 뻣뻣한 자에게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완악이라는 거예요. 자, 완악이 뭐냐면 누가 마태복음 13장 15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완악이라고 하는 말은 파쿠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페노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붕을 짓다, 확정하다, 세우다,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지붕을 덮다, 확정하다, 세우다라고 하는 뜻에서 와서 뭐냐면 둔하다, 살찌다, 잘 먹다. 꼭 나를 향해서 하는 얘기 같아. 완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둔하다라는 거예요.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살이 쪄서 비둥비둥거려서 뭐예요? 행동이 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미 확정을 했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내 기도에 당신이 뭐해라? 응답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눈이 순종의 눈이 아니고 이미 나의 자아로, 나의 고집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편견대로, 나의 식견대로 이미 뭐예요? 굳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 눈이 뭐 해주는 거예요? 어두워지.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거예요. 아멘. 다행히 임 목사님이 가셔서 내가 마음껏 설교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뭐냐면 몸의 등불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생살이 쉽습니까? 이 한 몸 지키고 사는 것도 쉽지 않던데요. 근데 주님은 나와 함께 가는 인생보다 쉽다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왜 쉬운가 생각해 봤어요. 아이가 젖 먹는데도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는데 누구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먹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세로 먹으면서도 땀을 흘리더라요. 내가 가는 이 길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눈이 바라보는 것 누구만 바라보는데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옆집 아줌마의 젖이 더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오로지 엄마만 바라본다는 거죠. 이것 좀 우리 역시도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미 나의 생각이 뭐해졌다? 완악해. 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두 주인이 나오는데 쿠리오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시기에는 이 쿠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주인님하고 불렀어요. 나는 초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두 번째,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주인님하고 쿠리오스. 세 번째, 세상의 권력자를 향해서 쿠리오스라고 불렀어요. 네 번째는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 쿠리오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통치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자를 쿠리오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두 주인이라고 됐어요. 하나는 뭐예요? 재물. 하나는 하나님. 이 재물이 뭐냐면 맘몬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맘몬이지. 근데 이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서 온 게 아니라 아모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아모의 뜻은 뭐냐면 무엇을 숭배하다. 그러면 재물이 맘몬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무엇을? 재물, 물질, 맘몬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기복주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뭘 쫓아가요? 맘몬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나의 삶을 지배하는 자는 누구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지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주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주의가 돼야 돼요. 예수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만들어 가려면 평등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당신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무엇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완성하자라고 얘기했었지 네 생각과 네가 꿈꾸는 것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오늘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6장 34절과 이렇게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러면 저의 눈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악했어요. 나는 내가 꿈꾸는 나라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목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 그게 아니래요. 그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하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다 공급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쓰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출애굽기를 좀 살펴봤어요. 오늘 이 저녁 설교를 부탁을 하셔갖고 제가 아침에 정신없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가 늦었어요. 더군다나 프린터가 고장이 나갖고 지금 며칠째 시름하고 있는데 이거를 병실 손으로 글씨를 쓰면서 만들려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봤냐면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냐고 들여다봤더니 아니 홍해가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더니 애국 군대가 쫓아올 거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생길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그 많은 일을 먹일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모세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뭐 했대요? 하나님 이 백성이 나한테 항의하는데요. 하나님 이 백성 죽이실랍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함께 항해하는 모세의 눈에도 내일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때일 일은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오늘의 일은 오늘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내게 닥쳐올 어떤 것을 미리 당겨서 오늘 고민해서 여러분 얼굴에 근심과 수심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랬어요. 말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 눈에 보여지는 재물, 보물이 내게 없으니까 통장의 잔고가 뭐하니까? 줄어가요. 통장에 잔고가 있을 때는요 걱정도 좀 덜 합니다. 근데 100단위가 1000단위가 100단위로 떨어지고 100단위가 10짜리로 떨어지고 10짜리가 만짜리로 떨어지니까 그 뒤부터는 슬슬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게 뭐지라고 하는 게 막 밀려오고요. 교회 집세 못 내면 주인한테 쪽팔린다는 걸 하니까 뭐에 자존심이 확 상해오기 시작하고 근데 나를 지배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카톡도 맞다고 주님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팬데믹 시대가 왔어요. 그때 제가 기도원 원목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40년 부흥사를 다니시고 한국 교회에 뭐 내놓으라고 하신 분들을 몇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부흥 강사의 역할이 뭡니까? 문제 해결을 해주는 해결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날의 이 문제, 부흥의 스케줄이 다 닫혔다고 하지 말고 부흥 강사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봅시다. 김주석에는 아직 이름 석자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서 내 힘으로는 안 모이니까 한번 합시다. 맞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내가 똘마니 노릇 해줄 테니까, 심부름권 해줄 테니까 합시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옛날에 이거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 목사들은 배짱이 없어서 못하는 모양이다. 그래, 건달 출신들 한번 모여서 얘기 좀 하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건달은 배짱 하나는 있잖아요. 에? 광화문 앞에 가서 마스크 쓰고 교회 탄압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말고 마스크 쓰고 앉아서 기도하자. 돈이, 아니 금식하는데 뭐 돈이 들어가냐. 그래도 목사들 그려 한다고 하면 내가 칼 들고서라도 대형교회 가서 돈 빌 뜯어갖고 오게 했어. 근데요, 건달 출신 목사도 뭐 핑계대고 거리 내리고 갑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목사도 그런데 평신도는 예배 가면 30만원 벌금 물면 300만원 벌금 물린다는데 가뜩이나 지금 수입이 없어져서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못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팬데믹이 끝나면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요? 아니라. 여러분, 서울 사람은요, 시골 가서 못 살아요. 시골 사람은 서울 와서 살아요. 내가 언젠가 그래서, 야, 너 마누라한테서 너 시골 사는 거 좋아하지? 그래서 내가 이제 시골 가서 살게 했더니, 아니라 웃기지 마라. 넌 못 살아. 그래, 그러니까 이 나이에 내가 거기 가서 왜 고생하네? 안 가는데? 그게 뭐예요? 시골 생활이 불편해요. 그러면 팬데믹 시대에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이걸로 보던 대충 때웠는데도 하나님의 불이 그 집에 진노의 불이 내렸대 안 내렸지? 안 내렸는데 왜 가? 하루 빠지고 두 번 빠지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왜? 아이고 괜찮은 거네. 아까 뭐 잠깐 얘기했는데 교회도 안 가는데 11조를 왜 내냐? 맞는 얘기잖아요. 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지적하기 전에 내 눈은 지금 성한가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상이 깜빡. 어두워지면 암흑이. 어두워진다는 말의 뜻을 또 보니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다. 불신한 상태가 된다. 염려가, 걱정, 근심이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이 세상의 재리와 염려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주님이 비유하신 말씀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저 천국의 영생의 삶의 꼭지를 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십자가만 붙들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잘 믿으래. 아멘. 누구를? 예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래. 아멘. 그러면 너의 눈이 뭐한다? 선한 눈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이 나를 지배하고 주의 말씀을 쫓는 나의 삶이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떻고요? 힘들어요? 힘들죠? 그건 나의 자아가 지배하면 힘들어요. 진짜예요. 근데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으면요, 그게 편해. 왜? 하나님 법대로 하면 뭐가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니까.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저는 가끔 이 큰 목회를 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뭘 좀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 이슈가 되는 정광훈 목사가 전남동에 전에 헤맸거든요. 죽었거든요, 그 목회가. 어느 날 저한테 떠나올 때 어느 거에서 간증을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안 돼요? 얼마나 따졌는지 모르는데 그때 주님이 너 있는 거 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는데 우리 마누라 거는 있는데 어들이 그거 다 맞추라고. 그래서 집 팔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자기 교회 헌금한 게 아니라 너네 교회 헌금하고 교회의 칸막이에서 뒤로 들어갔대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재산 발행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순종했더니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절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내가 저들을 만들었고 내가 저들을 책임지고 있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아멘.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면, 아니 나의 눈이 밝아지면 뭐가 보여요? 여호와의 인애의 은혜에 대한 확실성이 내 가슴에 오는.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해서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고 해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별짓 다 했는데요, 맨날 기름 걱정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나가세요. 내가 일하면 하루에, 하나님 나 하루에 15만 원은 벌어야 적자가 안 되는데요. 해 나가서 가만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보고 싶은데 왜 안 돼요? 내일 일은 하지 말고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요동치는데 믿고 싶은데요, 믿고 가는데요, 먼 날이 되면요 나도 뚜껑이 열리고요 막 콧구멍에 김이 나고요 막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풀지 못할 숙제. 나는 내 방법은 나가서 일하면 돼요. 지금도 가끔 아르바이트하라고 전화 와요. 관광회사에서 하루 15만 원 준대. 버스 회사에서도 친구들이 전화 와요. 야, 기사 딸인데 얼른 이력서 쓰고 들고 와. 그러면 300만 원을 받아요. 한 달 12일, 13일이라고. 그런 자리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11조 30만 원씩 잘 부탁해서 1년간 모아보세요. 어느 교회 헌금해봐요. 그 목사님이 두 손 들고요, 머리 위에 꾹꾹 눌러서 축복해 주실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가까이 우리 고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11조입니다 갖고 이거 뭐야? 내 속사정 어떻게 알아줘? 안 할 것 같아요? 하셔. 목사님 뭐 수술했다는 얘기 오늘 들었어요. 그러면 산삼이라도 한 세트 한 100에서 150만 원이면 5분이 10만이 잘하는 사람이 장례상 150만 원을 치면 2년을 먹어. 그러면 저분이 그거 드실 때마다 나를 먹었어. 하나님 김주석이가 보낸 겁니다 하고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야? 네. 아마 12광주리 목사님 150만 원이면 딱 한 5병은 살 것 같은데 아마 12광주리 기도원에게 땅평 기증한 사람 김주석 해주실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주님이 아니래. 또 잘린대. 미치겠어. 오늘도 오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 하루에 땅 15만 원인데 김평 목사님 머리 돌아가겠다. 저거 15만 원 사람이 달라는 얘기냐 아니냐고 이런 얘기지. 대타로 우리 가뜩이도 커지네. 여러분 우리의 이 현실을 누가 잘하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잘하죠. 왜? 왜일 것 같아요? 우리 주인. 에? 당신도 이 땅에서 33년을 살았지 안 살았죠? 살았으니까 누구보다도 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연합해서 하늘하자. 오늘의 염려, 오늘의 걱정, 오늘의 불편한 것을 오늘로 잊어버려라. 내일 또 만나가.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만나가 끊어진 거 아시죠? 아멘. 여러분이 가나안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셔서 그 기업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기업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기업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주셔야지. 아멘. 내가 찾는 기업은요 이렇게 되던데요. 주여.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15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함께 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과 나의 생명과 전 인생을 맡깁시다. 아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드레베카 파파 공중의 새를 보라. 이스라엘 광야의 삶을 봐라.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비록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스데반처럼 순교자의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은 복된 거다, 헛된 거다. 복된 거다. 아멘. 저는 요즘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상급을 주신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늘나라도 뭐가 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다. 아멘. 가난하면 어떻고 부자면 어떠냐. 하늘나라 갔으면 짬땡이지 맞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83편에 하늘나라 본직이라도 좋사오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가끔 생각을 좀 바꿔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는 때는 네네. 늦을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늘나라의 보물을 아멘. 쌓아보자. 아멘. 왜? 주님이 하늘나라의 금은 보화를 쌓으라고 하셨으니까, 너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난 이 약속 믿고 오늘부터라도 잘 쌓고 가랍니다. 아멘. 왜? 이제 나의 눈이 성한 눈이 되었어. 아멘. 아멘. 본래 내가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고 함께 했던 그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되찾았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아멘. 이 자리에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팬데믹 시대에 뭔가 영적인 거성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 무너진 한국교회를 되살리려고 하는 사람, 아멘. 기도원을 되살리려고 하는 사람, 아멘. 목회자를 깨우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여러분이 아멘. 쓰임받고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